자,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무엇일까?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떤 성공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성도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요, 반드시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성공이란 뭘까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성공의 기준을요, 얼마 벌었어? 연봉이 얼마야? 얼마나 당신 유명해? 당신 이름 석자 어디든 되면 다 알아? 얼마나 큰 조직을 가졌어? 인맥이 있어?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 랜드마크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많은 건물을 세웠지만 정작 내 인생의 기초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했고 성공 같았지만 안으로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예인들 보면요, 부와 명예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부와 명예가 얻어지면서 내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허함을 느끼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오늘 4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최고였고요, 행정도 최고였고요, 군사력도 최고였고요, 국제적인 명성도 최고였고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가 기록했을까요? 오히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왕국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구속사적 메시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솔로몬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멈춰버린 축복의 강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식탁은요, 굉장히 풍성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솔로몬의 그 왕실의 그 식탁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음식 소비량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밀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사슴과 노루와 새들까지. 여기서 밀가루를 전부 합치니까요, 12.7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에. 자,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많은 양을 왕궁에서 먹는다라고 생각할 때, 와, 솔로몬 복 받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 아니면
얼마나 왕국이 대단하기에 의리여기에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이 하루 만에 소비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걸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 받은 걸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복은요, 백성들에게 흘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어디에 집중되죠? 솔로몬의 식탁으로.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나라에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수많은 들판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내 왕궁의 이 연못을 좀 아름답게 가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농사 지어야 할 물을 궁으로 다 끌어들여 버렸어요. 그러자 궁은 온갖 식물과 꽃들로 화려해졌지만 백성들은 농사 지을 물이 없어서 땅이 다 쩍쩍 갈라지는 거북이 등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피폐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인가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세상은요, 아니 5,000명이 먹을 거 나 혼자 다 독식해야 부자야,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공인가요? 제가 풍자 그림을 하나 봤는데 참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서 Where is poor 하니까 우리 아내가 크크 웃더라고요. 당신 발음 재밌다. 자, 영어 잘하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만환경으로 찾고 있어요. 마치 솔로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의 감을 끌어들이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처해버린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병마를 끌어들이고 모으고 이 병마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28절 볼까요?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솔로몬이 12명의 지방관을 선택하고요, 그 12명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방에서 왕실에 필요한 음식과 말에게 먹일 보리와 꿀들을 거둬들이게 했대요. 자, 12지방의 조직 행정관들이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왕의 통치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행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왕에게 집중하여 백성들을 걷어서 왕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만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나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등산가가 등산을 합니다. 안내자가 따라갑니다. 이 안내자는
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가가요 GPS를 샀어요. 그리고는 GPS를 딱 키니까 길을 쪼르르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안내자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서 GPS만 보고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 여행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요, GPS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내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돈, 명예, 권력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돈, 명예,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성공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행정이 좋았습니다. 경제도 좋았습니다. 군사도 좋았습니다. 조직도 좋았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달 대신 손가락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절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몰려들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열방이 몰려든 것은 누구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했어야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죠? 솔로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열왕기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했어요? 지혜, 레노쇼메아. 이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 이것은 위험의 신호탄입니다. 예찬 형제 저기 봐봐 했는데 예찬 형제가 목사님 그거 스마트 시계예요? 얼마짜리예요? 좋네요. 목사님 손가락이 약간 삐뚤어졌군요. 그러면 제가 저기 보세요 한 그 의도와 맞게 질문하고 대화를 끌어가는 건가요?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만 바라보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지금 일들이 이 솔로몬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누구를 드러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엇을 드러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화려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영적인 붕괴는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아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올라기였습니다. 자, 4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행정, 조직, 군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미 11장에서 이러한 세속적 성공이 솔로몬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7장에 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1000명이나 있는데 솔로몬 왕의 집무실과 바로의 딸, 자기 아내의 그 별궁이 크기가 똑같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애굽의 눈치를 받고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9장에 보면요, 온갖 강제 의혹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선정을 베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온갖 강제 노역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인 화려한 왕국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10장에 보면 금병거와 애굽의 말을 모아들이고 심지어 나중에 수출까지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요, 아내들이 1000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요, 우상의 총백화점이 됩니다. 아내들 1000명이 내려온 그 우상단지로 이스라엘 땅이 우상 백화점이 되었고,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성공을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요, 지혜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성도로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요, 참된 왕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솔로몬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이 열왕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솔로몬은요, 백성의 공납으로 자신의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 백성들의 생명을 채우셨습니다. 솔로몬은요, 말을 의지했습니다. 힘을 의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솔로몬은요,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왕궁을 크게 지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열방이 지혜를 들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생명을 얻으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4장은요, 인간 왕국의 절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폭로합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님들은 이 성공을 통해서 나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성도로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